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주시는 것을 뭐라고 그러죠?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성가 잘 아시잖아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주의 아시죠? 은혜라고 하는 찬송. 근데 이제 은혜 중에 은혜가 뭘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거저주는 선물이 있는데 그 선물 중에서도 가장 큰 은혜의 선물이 뭘까? 이렇게 물으면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그래서 이제 거꾸로 말하면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다는 거죠. 이 시간에도 예배하는 여러분 속에 믿음이 계셔서, 다시 말해서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셔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시면서 기뻐하세요. 이 새벽을 깨워주는구나, 이 새벽에 아버지의 집에 불을 밝혀주는구나, 이 새벽에 귀한 삼여신도 나와서 찬양하니까 헤아려 보니까 20분이나 나오셨어요. 그러니까 이 많은 분들이 나오셔서 그 마음속에 예수님이 있으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그래서 나와서 찬양하고 이렇게 아버지의 집에서 아멘 하시고 예배하고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가 그 앞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는 그가 살아계시는 것과, 여러분 지금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래서 그가 살아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뭘 주시느냐면 상을 준다고 하는 거예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래서 은혜 중에 최고의 은혜는 믿음이에요. 이게 내가 믿고 싶다 해서 믿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믿어지는 걸, 그래서 본인도 가슴을 쥐어뜯는 거예요. 좀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병 중에서 가장 큰 심각한 병이 무슨 병일까? 의처증입니다.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아내가 무슨 말을 하면 그 말이 좀 믿어져야 되는데, 그리고 그렇구나 하고 이해가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의처증, 의부증은요 죽어야 끝난다, 그렇게 심각하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믿어지고 예수님이 믿어지고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이 믿어지고, 내가 이 새벽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하는 것이 믿어지고, 아멘 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는다는 것이 믿어지고, 이게 믿어지는 것이 내 실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셔야, 그래야 내가 믿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은혜 중에 최고의 은혜는 뭐라고 그랬죠?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죄용서받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믿음으로 천국 가고, 믿음으로 복받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장을 쭉 우리가 자세하게 들여다보면서 왜 이렇게 한 절 한 절 자세하게 이 장을 지금 새벽마다 만나고 있는가? 그만큼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축복이기 때문에 그러고, 또 하나 그만큼 이 믿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믿음으로 살아왔던 사람들을 크게 둘로 그렇게 양분이 돼요. 첫째로 믿음으로 복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고,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큰 역사를 체험하고, 믿음을 통해서 기적을 체험하고, 이게 믿음이 가져다주는 일반적 긍정적 차원의 측면이죠. 근데 또 하나, 믿음으로 그런 측면들만 있었는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었기 때문에 힘든 일도 만나고, 예수 믿었기 때문에 손해도 보고, 예수 믿었기 때문에 고통도 당하고. 여러분 그런 경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을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산상수훈 그러잖아요. 산 위에서 보배와 같은 말씀을 주셨다. 그걸 압축한 것이 마태 5장
6장, 7장이에요. 그것을 가리켜서 무슨 수훈이라고요? 산상수훈입니다. 그 지역에 이렇게 딱 가서 보면은 참 천혜의 어떤 그 야훼 공연장 같습니다. 이 바람이 갈릴리에서 위로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언덕으로 올라가는데 사람들이 언덕에 이렇게 서 있고요. 지금 이제 그곳에 팔복 기념교회당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골짜기에서 딱 서서 밑에서 이렇게 위로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위로 이야기를 하면 바람을 타고 소리가 위로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 무슨 마이크가 없었잖아요. 이런 시스템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밑에서 이야기하면 저 뒤에 있는 사람까지 잘 들려요. 지금도 이제 가서 테스트를 해보면 그게 정확하게 잘 들리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모여든 수많은 무리들에게 산상수훈의 말씀을 주시면서 5장 21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나 때문에 너희가 박해를 받고 욕을 먹고 그 다음에 나 때문에 거짓으로 악한 말을 들을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술술 보던 일들이 다 풀어지기도 하지만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모든 일들이 형통할 수도 있지만 아멘 하시는 게 좋아요. 예수 믿어서 나에게 잘 되는 것이 있지만 예수 믿어서 물질도 들어오고 예수 믿어서 치유도 받고 예수 믿어서 내 안에 행복한 일도 생기고 그런 것도 하나님이 얼마든지 주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왜요? 30배, 60배, 100배로 내가 너희를 부어주리라.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었기 때문에 어려움도 당하고 예수 믿었기 때문에 욕도 먹고. 근데 여러분, 욕은요 먹어야 복입니다. 이게 욕을 안 먹으면 문제입니다. 누가 욕을 했어요. 목사님 설교 그거밖에 못합니까? 목사로서는 욕 먹은 거죠. 그러면 그 욕을 딱 먹은 다음에 먹은 목사는 앞으로 설교 더 잘해서 은혜를 끼쳐야지. 먹은 사람은 그렇게 반응이 나와요. 근데 욕을 안 먹잖아요. 욕을 안 먹은 사람은 욕을 상대편에다가 퍼붓습니다. 와서 설교해보라고 그래봐.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데 설교 하나 준비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신경 쓰여지고 듣는데 1등 선수들을 앞에 놓고 여러분들은 듣는데 전문가 아닙니까? 그것도 1, 2년 들은 게 아니잖아요. 수십 년을 들었잖아요. 성경 지식, 어느 때는 목사보다도 훨씬 더 성경의 지식이 깊은 분들이 많거든요. 한 번은 저희 교회에 새 가족이 등록하셨는데 이분이 헬라어를 읽어요. 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어디서 그렇게 배우셨어? 그랬더니 본인은 헬라어가 그렇게 재밌대. 그러니까 목사가 헬라어 잘못 이야기하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헬라어도 모르면서 아유, 그런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걸 내가 먹으면 나에게 축복이 되거든요. 왜? 더 이상 욕 안 먹기 위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거든요. 근데 이걸 안 먹어요. 안 먹으면 상대에게 욕을 퍼붓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다음에 또 내가 또 욕을 또 먹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내가 잘못해서 욕먹는 거야. 그렇게 살면 안 되겠죠. 그러나 예수 믿어서 신앙생활 잘하다 보니까 욕을 먹을 수도 있고, 그리고 거짓말로 악한 말로 너희를 거스려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바로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었기 때문에 그런 일도 당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4가지 케이스를 말합니다. 믿음으로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가? 맨 처음에 33절에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그래서 믿음으로라고 하는 말이 한 번 나옵니다만은 이게 전부 다 4번을 다 수식을 하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나라를 이긴다 이 말이에요. 믿음으로 의를 행한다 이거예요. 믿음으로 약속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믿음으로 사자의 입을 막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4가지 케이스가 모두 다 믿음으로라고 하는 말로 연결이 됩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믿음으로 나라를 이긴다.
여러분, 이게요, 믿음으로 여러분 이기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절대로 지지 마시고요, 믿음으로 싸워서 다 이기세요. 누구하고 싸워서 이기느냐, 시어머니하고 싸워서 이기려고 하지 말고 믿음으로 마귀와 사탄을 이기고, 믿음으로 족대자들을 이기고, 믿음으로 어둠의 세력을 이기고. 왜? 이 어둠의 세력이 악한 세력이 돼서, 집단이 돼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흔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며, 사사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정복하고 이긴 사람이에요. 기도는 미디안과의 싸움에서 믿음으로 미디안을 싸워서 기도를 이겼잖아요. 바라 이스라엘 왕, 거기에 야손이라고 하는 가나안 왕이었던 야손 야빈이라고 하는 사람, 그 왕과의 싸움에서 이 바라의 믿음으로 이겼잖아요. 삼손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믿음으로 삼손이 그걸 이겼잖아요. 그런 것처럼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고 승리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믿음으로 북한도 정복하고. 여러분, 성도들의 기도가 악한 마귀와 사탄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믿음으로 뭘 했는가? 의를 행했다 이 말이에요. 대표적인 케이스의 사람이 엘리야 그리고 나단입니다. 엘리야라는 이 선지자는 아합 왕이 나라의 통치를 하고 있었는데, 이 왕이 완전히 바알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예요. 어느 나라든지 나라가 건실하고 나라가 제대로 이렇게 운영이 되고 나라가 발전하려면 종교가 건진해야 돼요. 어느 나라든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 세계의 패권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지금 이제 세계 패권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미국 아닙니까? 그래서 미국의 언어가 전 세계 언어가 됐고, 미국의 달러가 전 세계 통용 화폐가 된 거예요. 여러분, 패권 국가가 된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이권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이 우리도 한번 그 위치에 올라가 보자 해서 미국하고 대판 한번 붙어봤잖아요. 붙어봤는데 엄청나게 깨졌어요, 중국이. 지금 그래서 중국이 아예 안 되겠다 해서 지금 꼬리를 내리는 상태거든요. 꼬리를 내려서 이제는 미국하고 한판 붙으려고 안 하고, 이번부터 시진핑 정권이 그의 정책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이제는 미국하고 대결해서 우리가 그 자리 안 되겠구나, 우리가 먼저 이빨을 먼저 드러냈구나 해서 지금 꼬리를 내린 그런 상태라고 분석을 해요. 근데 이 패권 국가가 되기 위해서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종교입니다. 종교. 그러니까 이 아합 왕이 바알을 숭배하면서 그러면서 나라를 통치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는가? 종교가요, 이상한 종교가 그 나라 속에 들어오면 이 국민들의 삶 자체가 완전히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통치자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 거예요. 사이비 교주의 말에 움직이는 만약에 통치자가 있다면 그 나라가 제대로 가겠습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엘리야가 이 아합 왕을 탁 하고 맞섭니다. 왕이야, 당신 계속 이 상태로 가다가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선포한 거예요. 나단도 마찬가지죠. 나단이 다윗 앞에 탁 서서 다윗의 범죄를 드러내잖아요. 바로 당신이요, 당신이 그 짓을 했어.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사람, 그런 사람이 그 시대 속에 있을 때 이게 나라의 지도자들이 뜨끔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필요한데 그 의를 무엇으로 행했는가? 믿음으로 행했다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믿음으로 뭘 받는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요. 한번 해보십니다. 믿음으로 약속을 받는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일까? 아브라함이죠. 장차 너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 다음에 두 번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일까요? 방주 만든 사람, 노아예요. 120년 후에 일어날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고 그 약속을 믿음으로 120년 동안 방주 짓는 일을 해요.
우리는 새벽에 내가 너희를 도우리라 이 약속을 믿고 새벽 제단을 쌓습니다. 왜요? 우리는 그 약속을 우리들이 꼭 붙잡고, 지금까지 목회해보니까 그래요. 새벽을 깨우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더라고요. 새벽에 깨워서 기도하면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내 삶의 자리도 도와주시고, 질병의 치료도 도와주시고, 그래서 새벽을 깨우는 교회치고 절대로 그 교회가 쇠퇴하지 않습니다. 새벽을 깨워가는 교회는 하나님이 귀하게 들어 쓰셔요. 우리 성광교회는 새벽을 깨우는 새벽의 영성이 있는 하나님의 교회로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가 그 약속을 받는 거예요. 구하라,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찾으라, 찾아지게 될 것이다. 문을 두드리라, 열리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더 기뻐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능력도 부어주시고, 물질도 부어주시고, 사람도 보내주시고, 그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돈이 없어서 하나님의 일을 못한다?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려고 하는 마음이 약하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보면은요, 제가 이제 LA 지역에서 살았잖아요. LA 지역의 저쪽 언덕에 크게 써붙인 글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헐리우드라고 하는 거예요. 아마 사진으로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 글씨 하나가 몇 메타짜리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멀리에서도 그 글씨가 이렇게 크게 보이는 거예요. 거기에 전 세계 영화를 주름 잡고 있잖아요. 이게요, 영화 한 편이 히트를 치고 뜨잖아요. 돈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간판 보면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리 흘러가는 돈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흘러오게 해주세요. 예수 안 믿고도 그렇게 복받고, 예수 안 믿고도 그렇게 물질에 놀라운 저희가 흘러 들어간다면, 하나님 믿고 예수 믿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그 물질을 흘러 보내주셔서, 또 하나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게 흘러 보내게 하옵소서. 선교를 하면서 제가 느끼는 게 있습니다. 돈이 없어서 선교를 못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믿음으로 잘 감당하면 하나님이 또다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채우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붙여주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누가 끌고 가시는가?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는 약속을 받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 믿음으로 약속을 강하게 받으셔서 그 약속 꼭 붙잡고 새벽의 제단 잘 쌓아가셔서 매일매일 여러분 다 믿음으로 건강하시고, 믿음으로 영적으로 복을 받으시고, 믿음으로 걱정과 스트레스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면서, 그러면서 오늘 하루도 하하 호호 웃기 시작. 그냥 그 하나님의 약속만 꼭 붙잡고 그냥 그렇게 행복하게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믿음으로 무슨 역사가 나타나는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사자의 입을 어떻게 했어요? 대단한 일이죠. 누가 그랬어요? 다니엘이 그랬죠. 다니엘이 이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다니엘이 얼마나 정직하고 흠잡을 데가 없으니까 시기하는 사람이 이상한 법을 제정합니다. 그리고 그 왕이 선포하게 하죠. 앞으로 한 달 동안 왕 위에는 그 누구에게도 절하거나 기도하지 못하게 법을 그렇게 만든 거예요. 이게 다니엘을 올가매기 위한 특별법이죠. 근데 놀라운 것은 다니엘이 그것을 알고도, 참 이게 놀라운 표현입니다.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하루에 3번씩 그 기도의 시간을 지켜갑니다. 여러분, 알고도 기도의 시간과 예배의 자리를 지켜가는 게 복이에요. 근데 그것을 빌미가 돼서 결국 다니엘이 붙들려 와서 사자굴 속에 던져지게 되죠. 근데 이 사자가 굶주린 사자입니다.
여러분 이태리에 가시면은 꼭 거기에 콜로세움이라고 하는 데를 꼭 방문을 하십니다. 콜로세움이 벌써 2000년 전에 어떻게 거대한 이 원형 경기장을 그렇게까지 건축할 수 있을까? 거기에 놀라지 마시고요. 뭐에 놀라야 되느냐면 밑으로 이렇게 딱 내려가면 지하가 있습니다. 지하가 양쪽으로 딱 구별이 되어 있습니다. 창살로 해서 이쪽은 누구를 가두었는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두어 놓은 감옥입니다. 콜로세움 거기 원형 경기장 운동장 밑에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가두어 놓은 감옥이고, 이쪽은 뭘 가두었는가? 맹수를 가두어 놓은 장소, 맹수를 가두어 놓은 우리예요 거기가. 그래서 양쪽을 끄집어내서 거기서 경기를 시킨 거예요. 사람하고 맹수하고. 그게 콜로세움이에요. 지금 딱 가서 보시면 정면에 십자가가 딱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밑에 뭐라고 써져 있는가? 이곳에서 순교당한 영혼들을 위한 기도가 거기에 쓰여져 있습니다. 사자굴 속에 던져졌다? 이게 그냥 이야기로 나온 내용이 아닙니다. 그 굶주린 사자굴 속에 사람이 던져졌는데 언제 안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게 딱 던져졌는데 세상에 사자가 딱 움켜서 굶었으니까 사자가 두 손 딱 모으고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감사하기도 하고 먹어야 정상인데 이 사자가 두 손을 딱 모으고 눈만 깜빡깜빡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지금 역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막으셨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믿음 안에서요 신기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나라의 세계에서는요 인간이 경험할 수 없는 신비로운 일들이 일어나요. 창조일에 사자가 먹을 걸 앞에 놓고 침만 흘린 것이 그때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동물원에 가가지고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 나도 한번 테스트를 해봐야 돼. 여러분이 다니엘이 아니잖아. 착각하면 안 돼요. 다니엘과 여러분은 달라요. 다니엘도 아닌데 내가 들어가서 사자굴 속에 들어가가지고 나 먹나 안 먹나 한번 보자. 그것은 무모한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을 하나님 그렇게 지키셨다고 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믿음으로. 그래요. 여러분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이 네 가지의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믿음으로 나라를 어떻게 했어요? 이겼어요. 믿음으로 대한민국이 주변 나라들을 다 이길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믿음으로 북한과의 관계에서 대한민국이 이기게 되기를 바라고, 믿음으로 마귀와 사탄의 이 어두움의 세력의 나라와 이 세력을 이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믿음으로 뭘 행했어요? 의를 행했어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다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믿음으로 뭘 받았어요? 약속을 받았어요. 오늘 새벽에 내가 너희를 도우리라. 약속을 여러분 꼭 붙잡고, 주님 나 건강 주셔서, 주님 나 도와주셔서 이 자리 잘 지켜가게 하시고, 새벽마다 여러분 뵐 때마다 참 감사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왜냐하면 이 새벽에 재단 계속 해주셔서 지금까지 성경 강해 거의 다 완성이 되는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는 참 행복해요. 그래서 히브리서도 이제 거의 다 끝났죠. 이제 남아있는 성경이 분량이 가장 많은 것이 고린도후서가 남아있는데, 고린도후서는 아껴놨다가 내년에 새벽기도 총진구 때 하려고 그때 하고, 이제 그러고 나면 이제는 아주 분량이 작은 신약성경 몇 권만 그렇게 남아 있습니다. 로마서는 이제 주일마다 하면 한 2년 정도면 로마서를 끝납니다. 로마서 16장 마지막 절이 이제 마지막 설교가 될 겁니다. 설교 제목도 머릿속에 기억을 했어요.
그러니까 와서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성서 강해를 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셔서 감사하고, 다 여러분들이 계셔서 그게 가능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다 약속을 받으셔서 약속 붙잡고 믿음으로 다 복 받으시기를 바라고, 마지막 네 번째로 믿음으로 무슨 입을? 사자의 입을, 불경기의 사자의 입도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질병의 사자의 입도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미움의 사자의 입도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의 곁길로 가려고 하는 이 어두움의 사자의 입도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우리 같이 찬송하겠습니다.